190페이지 펴보시고 원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불시, 불간, 불계, 불범. 불인, 불애, 부진, 불태. 부정, 불란, 부지, 불우. 불성, 불기, 불례, 불거. 불출, 불입, 일체 언어도 단. 비복전, 비불복전. 비응공양, 비불응공양. 비치, 비사, 비유상, 비무상. 동진제 등법성. 불가칭, 불가량, 과제칭량. 비대, 비소. 비견, 비문, 비각, 비지. 이중, 결박, 등, 제지, 동, 중생. 여러분, 우리는 그 보시하라고 열심히 떠들죠.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보시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어떤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 진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눕시다. 너무 알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우주 입장에서 진리가 있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끝이 없어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틀려요. 그런데 우주의 진리는 우리는 다가갈 수 없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뭐 고매한 진리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더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더 인간적이라는 것은 더 열려있는 동물, 타인과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체에게도 마음을 열면서 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 과정으로 봐야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진리를 다 깨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서는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절대 인간은 진리를 깨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10분 되는데 누구 진리가 맞아? 우리 수현정이 진리를 깨쳤어. 나한테 막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지.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진리 깨쳤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부처님 부처님이고 나는 난데 뭘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누가 고정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여기서 그냥 제대로 그냥 바로 깨달음 얻어가지고 다 끝내버릴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주 방향착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 진리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죠. 육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6가지 열심히 행하면은 극락세계 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거기서 보시를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보시자는 맞는데 앞에 불자가 들어가 있어. 보시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는 보시해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육바라밀을 하지 말란 소리 여기서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육바라밀을 행하지 마라 이랬어요 여기서.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육바라밀 열심히 행하라고 그랬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루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국소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맞는 수도 있어. 대부분 그래서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해. 내가 주면 그 황금률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준 대로 받고, 응? 내가 주면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보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내가 상대방한테 칭찬을 해줬어. 보시지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자꾸 저는 칭찬 보시를 해주니까 이 사람 못 되게 돼. 어떻게 해야 돼? 매도 들고 큰 소리도 치고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라는 것은 우리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우리끼리 하나 정해진 어떤 상식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시 그런 거야. 부처님의 법신에 예를 들어서 우주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보시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 그 다음에 불간. 간이란 것은 이 애끼고 잘 베푸지 않는 것을 간 그래. 인색하다. 그 말이지. 인색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인색의 반대가 보시죠. 그러니까 보시나 인색이란 말이 지금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불간 말을. 응? 인색하단 말이 사실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베푼다는 말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 불계 불범. 우린 계를 지켜야 되죠. 계는 누구한테 해당돼? 부처님한테만 우리 불자들한테만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살생계 하면은 우리 불교 믿는 사람 또는 기독교도 일부 있지만 믿는 사람한테만 계가 해당되지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죠. 계라는 것이 이 정해진 근본적인 고정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좀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고 밤새 잠이 안 놀았어요. 그런 얘기 자주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를 되돌아오게 만들었어. 뭐냐면은 소 있죠.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 운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마치 소 키우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소를 키워가지고 한 달에 소 한 마리씩 이제 내보내는가 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내보내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서 내보내려면 따로 떼어서 우리 하나 가둬놓더라고. 떼어서. 그런데 이제 카메라만이 딱 이렇게 잡아보니까 음식도 잘 안 먹고. 왜 그러냐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내일 모레 나갈 애들은 저렇게 우울해져가지고 음식도 잘 안 먹고 저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가 뭔가 안다는 뜻이죠. 죽을 줄이. 그런데 계속 카메라를 잡는데 그거가 어떤 모습이 잡히냐면은 소가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난 그건 처음 봤어. 운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며칠 후에 죽는데 그 죽는 입장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감을. 응? 그 소가 앉아가지고 이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어때? 옆에 누구 아버지, 누구 자식, 누구 죽었다고 다쳤다고 하면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안쓰럽다 그 정도죠. 근데 내일일 때는 어때? 세상이 무너지죠. 아까 공감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공감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공감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간은 철저하게 서로 의지하게 살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태도를 읽으면서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자폐증이나 이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 상대방의 마음이 성격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하는 행위, 표정, 감정, 말, 왜 저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내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뭐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진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듣는 것 같아. 그럼 서운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 공감력이 지금 없다는 건데, 원래 공감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우리가 진화적으로 아주 저기 뭐 1억 년 전부터 그 포유류 시대부터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우리 DNA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모두. 그런데 지금 너무 개인주의로 변해가지고 그게 너무 멀어졌다는 거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공감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불교에서 굳이 얘기하면은 자비, 비라는 것은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불교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에요. 어차피 부처님께서 자비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비라는 거는 공감으로 대치를 해가지고, 공감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너를 동정심에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나라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 이것을 같이 느껴보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금 그렇지 못하죠. 아이고 누가 옆에 지나가다 나 배고파 죽겠냐면 그래 표정 고픈갑다 이러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줄 모르죠. 그런데 마누라가 남편한테 나 힘드니까 이것 좀 해줘. 그럼 남편이 듣기를 이거 뭐 그거 늘 하던 짓 그냥 하지, 이러면은 마누라 입장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그럼 서운해지지. 그런데 신랑은 서운해진지도 몰라. 마누라하고 속으로 화병이 난지도 몰라. 그게 뭐냐면은 공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로 신랑이 나와서 사업하는데 술 한잔 하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 씻지도 않고 대충 하고 이렇게 잘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집안에서 부인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 저 인간 와가지고 양반이나 제대로 벗고 전 제대로 씻고 자면 좋은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하면 신랑이 대보면 되잖아. 밖에 나가서 돈 벌기 힘들구나. 그냥 부대끼다 집에 와서 아무렇게나 좀 하는데 오니까 마누라가 또 일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 그게 지금 전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이 직접 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부. 모든 싸움,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집에서 자식이 저거 사업한다고 부모한테 돈 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돈 좀 있는 부모가 왜 안 주는지 화를 확 낼 거 아니야. 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그거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공감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공감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공감의 본능은 우리한테 본래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공감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불교를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바로 서로 공감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대화를 하는데 이 서로 닫고 살잖아요. 일정 부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만의 다. 겉으로 속으로는 기분 안 좋으면서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바로 이제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서로 그냥 그림자만 서로 지나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로 대화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 말로 황혼 이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 서로 그냥 겉모습만 부딪히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인자 보니까 신랑이 다시 보인다. 뭐 이런 소리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공감을 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로 나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응? 나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인간 저런 거 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신랑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그 책에는 그런 그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거 일례가 있는데 그 자기를 아버지를 죽였던 그 범인하고 계속 그 딸이 죽은 아버지 딸이 그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서로 용서하고 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들이 막 나와. 그러니 거기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서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라는 이해가 생긴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인데, 저 죽여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야. 이게 그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령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자식이나 이웃이나 신랑이나 가까운 사람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공감력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대충 닫아놓고 얘기하죠. 일정 부분 감춰놓고. 그런데 상대방을 속에 싹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고 내가 공감해주면은 저절로 마음을 연다는 거야. 가령 죄인들이나 스파이들 이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하게 만들 때도 이걸로 두드려 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거야. 아, 내가 너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자기 마음을 연다는 거야. 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맥히고 서로 갈등이 생긴 이유는 에이,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내 잣대로 상대방을 계속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력이고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공감이란 게 도대체 뭐고 왜 인간성에서 공감이 중요하고 왜 부처님께서 자비를 얘기하셨을까? 이걸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쭉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심상으로 속으로 한번 연습도 해보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였으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늘 상상도 해보고 연습을 함으로써 자기 공감 능력을 길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습이 우리가 지금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연습이. 아, 전번에 우리 신랑이 술 먹고 왔을 때 내가 화를 확 냈었지. 이걸 한번 다시 되감아가지고 아, 그때 내 신랑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모두 그 착각했던 것이 공부라는 것은 혼자 공부하고 내가 내 마음 닦아가지고 깨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마음, 내 몸, 내 느낌,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주변과 같이 합작해서 만든 거라는 것을 알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율이란 게 있고 계율을 범한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머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그 다음에 불임, 불에 마찬가지. 우리는 참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애라는 것은 화를 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참을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린 참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아서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돌덩이가 더 빨리 깨닫지. 돌은 화낼 일 없잖아요. 참을 일도 없고. 그리고 금방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진, 불태 그랬네요. 진이란 것은 열심히 정진하고 태란 것은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요? 저 정진의 종류가 사람마다 틀려. 살림 열심히 정진해서 하는 사람 있죠. 아까 우리 운전 열심히 하는 거 정진이에요? 응? 어떻게 해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장사를 잘할까 하는 것도 정진. 응? 여러분 내가 옷을 어떻게 잘 입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하는 건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 응? 모두가 다 맛있는 거 보면 열심히 가서 먹는 건 정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죠. 정진. 그런 정진 해가지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 뭐예요? 보통 정진하면 뭐 육보람일 열심히 행하고 계율 잘 지키고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게을르다 해서 깨달지 못할 것 같아요. 응? 예를 들어서 나쁜 짓거리 열심히 한 사람은 정진한 거 아니에요? 나쁜 짓거리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그럼 어떻게 돼? 게으름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심이고 게으름이고 정해지지 않았어.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진이나 게으른 것, 이것은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진, 불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 불란 똑같은 소리네요. 정이란 건 선정, 그다음에 라이란 건 산란스러운 거, 어지러운 말하는 거예요. 선정은 좋고 산란스러운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해가지고 깨달으면 얻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고요히 맑혀가지고 흔들림 없는 맑은 호수처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호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호수처럼 되려면 호수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비유를 많이 해요. 맑은 거울에 비유해. 거울이 맑아. 그럼 사물이 확 비친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호수에 물결이 치면 사물이 제대로 안 비치고 흐트러지죠. 우리 마음이 물결이 참 고요하면 다 비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거울이나 호수처럼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상태여야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은 상태, 땅속에 들어간 이후에 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요히 억눌러가지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안하지만은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딴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뭔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고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늘 이렇게 헐떡거린다고 해서 나쁜 것이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살아있어야 안 죽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마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음이 고요한 건 좋고 마음이 헐떡거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헐떡거리는 건 사는 것이고 고요한 건 죽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뭔가 진리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라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상태, 고요함의 상태.
희노애락이 없고 욕심도 다 끊어진 상태. 여러분들 욕심 끊어진 상태가 언제? 죽을 때. 그러면 다 죽어야 깨닫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그냥 티끌 하나도 없이 그냥 1%도 없이 다 없어진 상태야 내가 깨달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이 생존하는 이 생명 자체가 욕심이니까. 여러분, 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한 방울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 개체다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떨어져 나왔어. 이 자연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혼자 살려고. 이게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살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그렇지. 에너지가 필요해. 밖에서 갔다가 먹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우리 생명체잖아.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죽어야 돼. 여러분이 땅속에 들어가면은 그럴 필요 없어. 편안하죠? 장자는 그래서 죽는 것이 편하다고 했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고생할 필요가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고생해야 돼? 움직이려니까. 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고생이야, 고생. 그런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산다는 것이 꼭 고생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산다는 거는. 우리가 자꾸 지금 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절대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사냐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무슨 철학적인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뭘 위해서, 뭐 어떤 걸 위해서 산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대답 못해. 각자 대답해. 각자 알아서. 자기식대로. 그런데 자기식대로 대답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어차피 다 틀리니까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지. 응? 또 어차피 다 맞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맞아.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체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려면은 에너지를 끌어와서 먹어야,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깨닫는다는 그런 일 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 속에 들어가려고 해. 그게 열반이니까 그게 이제 고생도 안 하고 욕심도 사라지고 열반의 경계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좋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바로 죽는 것이거든. 응? 그러면 우리가 왜 깨달은가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죽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에서 얘기했듯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도우라는 거야. 그 속에서 내가 같이 살자는 거지.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나와? 처음에는 나만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잉여분이 나머지가 있으면 타인을 도우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였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타인을 도움으로써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자는 거지. 그게 부처님의 보리심,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을 도우면은 우리 이 본능에 그게 새겨져 있어. 기쁨을 주고 우리한테. 그것을 이 심리학자들은 헬퍼스 하이란 말을 써. 헬프는 돕다는 뜻 아니에요? 헬퍼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희열, 환희감.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한참 달려가지고 힘들고 할 때 갑자기 엔도르핀이 쏟아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지도 않아. 붕 뜬 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있냐면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저기 들판에서 예를 들어 노루를 쫓는다고 말이에요. 노루가 엄청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느릿느릿해. 그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루는 빠르지만은 지구력이 떨어져. 가서 쉬다 가야 돼. 그런데 인간은 늦지만은 지구력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진화가 우리한테 뭔 선물했냐면은 너는 몇 시간이고 뛰어도 뛸 수 있는 그런 희열감을 심어준 거야. 응? 그런 호르몬이 분비하게 해줘.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원리가 타인을 도우면은 그런 원리가 거기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 도움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역시 우리는 얽혀 있고 역시 우리는 공감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것을 결국 우리 불교로 이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타심, 그 다음에 자비,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더라.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부지부루. 우리가 지혜란 건 좋은 거잖아요. 반야. 그런데 반야란 것도 필요 없다 그 소리 아니에요? 부지는? 이제 왜 그런가요? 인간이 얘기하는 반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건 설령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지금 깨달으셔가지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간 내에서 통용하는 얘기되고 우주 안에서는 이거 아무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거 아니고 깨달으면은 진리 안에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성불기. 성이란 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기자는 속이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진실도 거짓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 같죠? 이 세상에 진실대로 살 수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래? 난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착함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떻게 했는데 착하게 살았어?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이 잘 사는 건가? 자기 입장에서 잘 사는 거지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타인 자식은 안 예뻐 보여. 거의 내 자식을 예쁘게 제대로 보는 건가? 아니잖아. 그리고 불기 속인다? 나는 속임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속이고 안 속이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일부는 속여도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는 불례불고 오고 감이 없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응? 나는 가지만은 상대방은 오는 거잖아. 오고 감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원래 오고 감이 없다는 게 공간 시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이리 가면 간다고 그러고 이리 하면 온다고 그럴 뿐이야. 예를 들어서 그쪽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있죠. 우리는 과거가 지금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 쭉 기억이 쌓인 거, 경험 쭉 쌓인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딱 끊어져 봐요. 지금 생각. 과거가 있어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과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재구성해가지고, 우리 이거 기억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
옛날에 내가 해변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했대 좋은 기억이 있지라는 건 꼭 그대로 기억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상태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살았던 과거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있는 내 마음속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 과거는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물론. 우리가 미래 내가 몇 년 후에 생각하죠. 하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시간적으로도 오고 감이 없지만은 공간적으로도 나라는 정체성을 나 한 개인에 한계지지 않으면은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온 우주 전체가 나의 자아라고 했을 때 내가 오고 감이 있어요? 응? 여러분 내가 왜 오고 가냐 하면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벌어졌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네가 나고 나도 너라면 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봐도 오감이 없고 시간적으로 봐도 오감이 없다는 거야 본래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사고를 하고 살아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출불이 똑같은 소리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자,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을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으면은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갔어.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자꾸 이제 그 비유를 들죠. 우리는 태양의 자식이고 별의 자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별의 자식이냐. 왜?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우리는 제일 지금 가까이로 우린 저기 그 태양의 자식이에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아까 고구마니 감자니 뭐 변이 이런 곡식들이 다 과일 같은 거 전부 자라. 그건 태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자란 거야. 태양이 없이 이것도 자라지 못해요. 그럼 이놈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누가 먹어?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는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그 대신 해주면 그놈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놈 먹고 배출시켜. 그러면 그 배출이 비료가 돼서 그걸 또 자라게 해. 그냥 둥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은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해? 태양. 100%를 태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살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우리 부모 은혜가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도 부모고 다 태양이 낳아준 거야. 태양이 먹여 살리는 거야 지금. 그럼 태양은 어디서 왔어? 태양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어. 거리 쭉쭉쭉쭉 지나가면 이 우주 전체가 내가 그 일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나요. 그러면 오고감이 있어요 없어요?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고감은 다 오고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출불이 그런 거예요.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일체 언어도 단 그랬어요. 일체 언어. 우리 인간이 쓰는 일체 모든 말들 있잖아요. 말의 방법들, 길. 말을 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길이 끊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언어도 단 이 말은 언어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이런 세계를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밖에 있는 진리의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있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 만들어서 어디다 쓰게? 아니라고 나는. 객관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밖에 있는 부처가 내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혹시 따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미안하지만은 그 자기 머릿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현정이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봤다 한들 자기 머릿속에 부처를 본 것이지 여러분들 딴 사람의 머릿속에 부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언어도 단, 심행체 멸. 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 상상할 수 있냐? 상상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를 봤어. 우리가 상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그 이미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다 거짓이란 소리 아니야? 일체 언어도 단 그랬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얘기를 해. 나 부처님 봤다. 이래 생겼더라.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그건 누구야? 그 부처는. 네 머리에서 네가 만들어낸 부처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니야. 이걸 사람들이 몰라. 거기서 착각들을 하고 있어, 착각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면 부처가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봐. 보이면 부처가. 그 묘하죠. 열심히 해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되면은 그 부처가 가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고 느낌으로 딱 오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럼 부처에 가까운 길은 뭐야?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그 관념들을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벗으려면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뭔가 찾으려고 하잖아. 어? 여기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뭔가 찾잖아. 그런데 이 전체가 나면은 뭐 찾을 거 있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돼. 전체가 나니까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자꾸 나는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지금 자연계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움직이죠. 움직이려 하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살려는 욕심. 살려고 스스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움직이는 그 욕심이 있는 인간은 절대로 본래 진리인 부처를 볼 수 없다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 깨달음을 얻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차라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타인을 아까 공감, 타인을 먼저 봐야 돼. 타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나만 혼자 보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에서 깊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타인을 먼저 제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사람들이 깊이 아는가 궁금해. 왜 타인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전부가 나이기 때문에 제도를 사실은 제도할 필요 없어.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제도할 것도 없지만 제도해라. 그렇지만 제도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 왜? 모두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고액이 써졌는데도 자기는 무슨 제도를 하고 어쩌고 부처를 뭐 찾아가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지금 방향착오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부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찾으려고 하는 게 방향착오야. 근데 그걸 분명히 건강경에서도 얘기를 해줬어 우리한테. 근데 그 뜻을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 왜? 나는 나고 내가 차지한다는 그런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뭐 글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그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을 딱 깨버리고 나오면은 그냥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데 갇힌 사람한테는 안 보여. 너무나 어려워. 지금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해? 나라는 틀을 딱 허물어 버려야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허물는 방법이 뭐든가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걸 이제 관계, 상호 관계라고 얘기해. 이것을 불교에서 굳이 갖다 붙이면은 연기법이라고 그래.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응?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고 내가 있으니까 너도 있다 해버리면 안 돼. 응? 이건 이기주의야.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해석해야 돼. 이게 이타주의야.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도 생존할 수 있게 해라. 결국 이 얘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있어. 타인을 제도함으로써 나도 제도되게 해라가 부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왜? 이보다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진리가 있다면 딱 이 말이에요. 타인을 먼저 존재하게 해놓고 동시에 나도 살 수 있게 해라. 이타적인 거. 보리심. 우리가 이 인간이 더 이상 이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생명체고 살아야 된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어. 그러니까 아까 뭐 듣기 좋은 소리로 고요한 마음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소리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요한 마음 애추고 다녀봤자 하루 종일 뭐 고요함에 간다고 들어가 있어봤자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타인과 나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고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좀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한 그 마음은 뭐예요? 응?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밖으로 보내야 돼. 밖으로.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타인을 쳐다봄으로써 나를 아는 방법. 그동안에 뭐 타인 쳐다보지 않았죠. 나만 쳐다보지. 소승적으로.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것이 바로 정신이 그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 타인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게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냥 마음을 죽여가지고 욕심도 안 일어나고 번뇌망상 안 일어나고 그냥 누르고 해가지고 고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뭐 사람이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저거 돌덩이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고요해지는데.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돌덩이는 생명이 없는 거고 사람은 생명이 있어. 그럼 생명이 있는 존재의 고요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공감, 사회적인 서로 소통, 네트워크, 상대방을 통해서만이 고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방향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도 지금 다 끝맺지 못하고 또 끝나네. 여기서 그래서 일체 언어도 단,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진리다 아니다? 응? 대답을 해보죠. 속 시원하게. 진리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관적인 착각이다. 응?
그러면 그럼 뭐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주관적인 착각을 없애야 되잖아. 없애려면 마음이 쉬어야 돼. 근데 마음이 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 타인을 통해서 마음을 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이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